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아침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홍해 앞에서라면 오늘은 광야에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오늘 이제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한 단락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가지는 의미를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기 전에 그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한 것이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다면 우리도 이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의 사는 이 과정이 지금 사는 기간 동안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를 살아갈 때 이 다윗이 자신들의 조상, 출애굽 공동체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그 믿음에 실패했는지, 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역사에서 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 그 광야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실패했는지, 믿음에서 실패했는지 그 일들을 지금 돌아보면서 자신들은 거기서 이제 교훈을 반면교사로 얻어야 되는데, 다윗 공동체도 그 일에서는 그렇게 썩 승리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현대 교회, 또 우리는 특별히 이제 이민교회인데, 이민교회가 이제 광야입니다. 아주 특별히 광야예요. 어렵죠. 특수목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과 나눴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큰 코끼리를 이렇게 놓고 내기를 거는 거예요. 이 코끼리를 한번 이렇게 손을, 앞발을 이렇게 들게 하면은 큰 상금을 주겠다. 근데 뭐 사람들이 뭐 거액의 상금이 걸렸으니까 이제 뭐 때려보기도 하고 뭐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코끼리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하던 그 목사님들 그 여행단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귀에다가 뭐라고 쏘근쏘근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앞발을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도 그 상금을 건 주인이 신기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앞발을 번쩍 들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다가 살짝 얘기했대요. 너 이민 목회 좀 해볼래? 딱 그랬더니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냥 손을 들면서 이제 안 하겠다고 그냥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 이민 목회가, 저도 이제 한국에서도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회도 했고 또 좀 중대형 교회에서 또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사역도 해봤고, 근데 이제 이민교회 와 보니까 이민교회 환경은 참 많이 한국과는 다르더라고요.
한국이 목회가 힘들다, 뭐 어렵다 그래도 자우지간 이민교회가 사실은 훨씬 더 어렵고 좀 척박한 것 같아요. 이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이 뭐예요?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간은 광야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 그곳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여정은 다 광야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자신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그 광야를 통과할 때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이 시편 106편에서는 6번의 실패의 과정 중에 오늘은 3가지입니다. 그 실패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이게 1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참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참 놀라운 은혜 또는 기적, 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때의 응답,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데 그냥 며칠 사이에 잊어버리고 몇 년 사이에 그냥 까마득히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 이게 이제 은혜를 까먹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잊어버리며. 또 보십시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10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건 바로의 편에서 볼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 이스라엘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그건 어마어마한 은총이었고 또 기적이었고 또 그게 표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만나면 기다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는데, 기도한 후에 또 하나님께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한 후에 기다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고 또 힘들기 때문에, 뭐 첨섭도 묵상 기도해가지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기도의 고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그때는 조금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하면서 소리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듣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말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후반부에 가면 점점 조용하게 하면서 한 5분 10분이라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오늘 주님께 아뢰었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뭐라고 지침을 주시는지, 여기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뒤집어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축복하셨고, 또 나의 중년에는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떤 위경에서는 어떻게 건져주셨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세어보면서 기억하는 일,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기다린다.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광야에서 행했던 모습을 보니까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범했던 실수를 14절에서는 광야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인들 하시겠어? 이러면서 이제 뭐 물이 없을 때 물 내라 그러고 또 먹을 거 없을 때 막 메추라기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그때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하여튼 여러 번 민수기 14장에 보면 16장이죠. 10번이나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실패의 삶입니다.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시험하였도다. 요거예요. 자,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이제 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민수기 14장이죠. 제가 16장이라고 그랬는데 14장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광야에서 히브리 공동체 이 히브리 노예에서 해방받은 그 광야에서 그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보지 못할 것이요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60만 분의 2.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맹세한 땅을 보게 된 것이죠. 이분 누구까지도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책임지고 책임자로서. 이게 이제 광야에서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15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세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이 다윗이 깨달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10번이나 시험할 때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 마라의 쓴물을 또 거기에 나무 가지를 던지게 해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고 또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고기를 먹여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다 그들의 육신적인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것들 봐라. 이렇게 빨리 잊어버려. 이 사람들 봐라. 어떻게 나를 10번이나 시험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섭섭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채워는 주셔요. 근데 육신의 것들 또 뭐 그들이 요구한 것을 공급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없어서 점점 영적으로는 쇠락해가고 파리해가고 쇠약해졌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이런 것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원망과 뭐 이렇게 좀 불편스러운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대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에는 유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이게 참 슬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마치 부모처럼 탕자가 아마 재산 내놓으라 그러고 막 그러면 그냥 요구에 들어주시잖아요. 아버지가. 그래? 이 녀석 봐라. 이건 원래 내가 죽어야지 받아가는 유산인데 내가 이렇게 눈 둥그렇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요구해? 그래. 그래도 한번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주셨을지라도
어떻게 하죠? 그게 그 인생에 있어서는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해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탕진해서 써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광야에서 그들이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그런데 그 요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는 큰 유익이 없었다. 이거는 하여튼 저에게도 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들어주시고 저런 것도 응답해 주셨지만 내 영혼에 궁극적으로는 큰 유익이 되지 못한 것, 그런 것들도 있었구나. 저를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사건이죠. 요거는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아론과 모세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했던 사촌들이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어릴 적 같이 그야말로 벌거벗고 멱도 감고 뭐 그랬던 것들인데 어느새 저렇게 뭐 자신들이 지도자라고 우뚝 서가지고 모세가 총지휘자고 그중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니 우리도 사촌들이고 우리도 다 레위 자손들인데 왜 너네만 영광 받고 우리는 뭐 맨날 그 성막 옮길 때 뭐 짐이나 지고 가고 뭐 짐이나 싸고 풀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허드렛 일하고 자신들은 저렇게 멋진 일하고 우리도 좀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반역이 일어났죠. 고라 자손들의 반역이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이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고라라고 하는 인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이것도 명문 가문이죠. 장자의 집안 아니에요.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 그럴듯한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조금 못한 일하고 모세와 아론은 아주 뭐 대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모세는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어릴 적 생각나고 뭐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좀 불편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당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서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게 이제 고라 당의 반역 사건이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래서 이제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건지 이걸 이제 서로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아론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드리는 그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 향로에다가 향을 가지고 나오고, 그거를 또 인정하지 않는 고라와 250명의 그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나와서 누가 정말 하나님께서 임명하고 인정하고 선택된 제사장들인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가지고 나오도록 한 거죠. 16장 30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한번 제사 드려보자. 그런데 한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한쪽은
땅이 열려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은 반역자다. 이걸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래서 수월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이 다윗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질투를 했던 일, 아론을 질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거죠. 세 번째 실패는 또 이번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고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래서 이 소라는 게 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월가에 가면 언제나 큰 힘 있는 황소의 형상으로,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소 그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재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소를 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교훈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그랬죠. 여기 모세가 호렙에 가서 이제 시내산에 또 어떤 그 봉우리를 호렙이라고 좀 거룩한 이름으로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 어느 봉우리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기 위해서 갔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 특별히 아론까지도 여기에 이제 동조해가지고 금송아지 사건, 이건 다 아는 일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은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반복합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되었든 또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되었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던 일이 되었든 이게 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 그분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는 일, 이게 참 필요하죠.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이 다윗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강조해주고 또 이 시편을 읽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에게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인생 전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잃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거 우리 한번 보았죠. 피구리, 이파리, 악성 종양, 우박으로 매를 맞고 흙에 장사되었다.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홍해 앞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또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던 모든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다윗이 시로 쓰면서 다짐하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교훈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걸 이제 중보기도라 그러잖아요. 이 중보라는 게 뭐냐면 가운데 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모세가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모습, 이게 이제 중보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오늘도 영원한 중보자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오늘도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죠. 모세가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그 조상들의 죄,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거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막아서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사람 중보자가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행하려 하실 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루도 한번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또 참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모세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중보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23절인데 우리는 시편 106편의 서두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1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3절. 1절, 2절까지만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제가 읽을게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시편 106편은 이 1절부터 3절까지 결론을 딱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그 조상들이 살아왔던 역사를 쭉 살펴보는데 다 실패한 역사예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시기 질투하지 말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바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죠. 조상들은 실패했고 다윗 시대에도 실패했는데 우리 이민교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승리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시를 기록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 나눴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1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실패한 일을 오늘 한번 쭉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들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